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요일로 따졌을 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 하실 때가 금요일 저녁 식사였고요. 그거 마치고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이 유대 그 법에 의하면 밤중에 재판이 열리진 않아요. 아침부터 시작하는 건데 밤새도록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결정이 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유대 법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재판 과정이었고 불합리한 과정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반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저는 뭐 죽는 자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평상시 베드로가 했던 대로라면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었어야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를 나가야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신문당하시는 것이 보이고 베드로는 멀찍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이 불빛을 향해서 앉았는데 얼굴 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반란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반란의 그런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성 모독을 함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어도 충격적인 일인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이렇게 부인했다라는 건 너무 큰 충격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좀 있다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또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시간쯤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6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은 마음은 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닭이 울은 거예요. 그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한 일들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도 했었고요. 아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베드로가 부인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놓아야 할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랬으면 우리는 사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건 베드로가 그만큼 그 제자들 중에 리더였고 뭐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큰 자라고 스스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자신 있거든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제 머리에 이렇게 그 총을 딱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믿는다고 할 자신 있어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다면 저 기꺼이 순교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순교할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소유를, 나의 자존심을 그걸 포기할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 묘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도 버릴 수 있거든요. 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순교의 이런 순간들을 항상 생각하고 나는 정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순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좀 내놔라, 시간을 좀 내놔라, 재능을 좀 내놔라,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좀 내놔라 라고 한다면 전 못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엄밀히 얘기하면 순교의 자리에 나가겠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 못하면서 생명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목숨까지도 요구하신다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하심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얘기에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에 절대 아니라고 했던 그것까지 생각나면서 얼마나 속상했겠느냐고요. 이제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이요,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놀리고 그리고 많은 말로 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이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조롱받고 또 희롱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는 장면이 66절 이하로 나옵니다. 날이 샜어요. 새벽 어슴풀이할 때인 거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이 딱 한마디, 예수님의 유죄를 확정짓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성모독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명분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그 죄를 기록한 패가 있는데, 그게 뭐 도둑질, 뭐 반란,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7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 너희들이 날 죽이고 싶어 하잖아. 내가 죽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각종 귀신들로부터 이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너희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제 빨리 이 일들을 진행하자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죄명을 씌우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희롱당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들은 교회를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고난과 이 핍박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교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건 여전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 살펴보시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진지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